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의 삶,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이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부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또 그것과 다른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필요한 복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충돌에서 오는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녀가, 가족이, 그리고 회사가, 여가 생활이 중요한 우선순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했다면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좋은 제자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따라오라고 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 모두 내 은혜 가운데, 내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르기를 촉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넘어가야 할 태산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따르라고,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지만 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이렇게 발부둥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마땅한 결단이고 마땅한 결심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몸부림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제자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종류가 조금 다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들은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선택하는 그 문제들, 그리고 또 이런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제자답게 결정하기 위해서 단순해야 하는 우리의 삶,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모두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정과 개인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니 도대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따라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아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주님, 나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드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다 접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 야, 진짜 너무 어렵다, 포기해야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런 거라면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노?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요약한 그 말씀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기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부의 공격이 나에게 빗발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외부로부터 이런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다 받아내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굳게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로 내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10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요, 앞부분에서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동네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10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자의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그 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말씀이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확실한 결단과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받게 되는 미움은 어떤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받게 되는 미움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그 미움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공회와 회당에 제자들을 넘겨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채찍을 맞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회와 회당에다가 제자들을 넘겨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와 회당에다가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회와 회당은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은 공회와 회당에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회와 회당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판결하고 자신들의 이익들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공회와 회당을 절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공회와 회당은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곳, 그리고 잘못된 곳을 바로 잡아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곳, 그 훈계가 먹혀들지 않는다면 불러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 잡는 곳, 그런 곳이 공회와 회당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와 회당에 넘겨서 채찍을 맞게 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 때문에 채찍 맞게 했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였겠죠.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정당한 일이었고 올바른 행동이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여러분, 종교 영역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게 미쳤나 진짜. 지가 하나님과 지는 하나란다. 여러분, 이 말을 약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막 부를 수 없어서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야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엄청남으로 다가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온전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는 이미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상한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더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인기를 모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영과 외식에 대해서, 그 마음에 들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 가슴 속에 콕콕 찔려오는 바늘과 같이 그 말씀들이 자기들한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이들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미워하는지 이제 느낌 확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미워하겠구나. 내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나도 미워했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미움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나와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미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이유는 감춰져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미움의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믿음이 다르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달라. 넌 이상해. 나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살펴봤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 믿음이 다른 것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믿음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 네 가치관이 이상해.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종북.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름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그 미움의 범위들이 더 넓혀지고 더 확장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도 미움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지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비방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너만 특별하냐? 너만 잘났냐? 다른 사람들은 다 너처럼 안 하던데 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말 하게 될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믿음이 없었던 사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위만 믿으면 자기 집 전체 이제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위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니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요, 점점 신앙 쪽으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사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던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자기 사위를 말려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려달라고 하는 건지,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말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학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길로 가지 않을까 그것을 말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신앙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이거 자체를 말려달라는 건지, 뭘 말려달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사위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공부해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하더래. 알고 싶더래. 계속 알고 싶더래. 그래서 성경을 파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내가 진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신학교까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입문, 크로스웨이, 성경 교리, 이런 훈련들을 소개해 줬어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체계를 밟아가면서 성경을 연구해봐라. 그리고 이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때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런 장모님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요. 주일 성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문제로 인해서, 봉사 문제로 인해서. 나는 올바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해라, 됐다,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딱 얘기하면 벌써 분위기 확 달라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언제 느껴봤냐?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제 선배들과 그냥 이런 얘기 우연찮은 기회에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했더니 한 선배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적인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제일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죠? 정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 정직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험한 것이 4-5번이나 됩니다. 불법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경험해 봤던 겁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했는데 다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조금 뻐근하고 몸살 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위장 전입, 위장 전출,
이런 것들로 돈을 챙기려 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줬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받아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대가를 치러야겠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는 사람이세요? 직업이 뭐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그 사람들 눈빛에서 풍겨지는 그 느낌이 뭔지 저는 확 느꼈어요. 얘 좀 바본갑다. 얘 좀 모자란다 지금. 그런 느낌 눈빛에서 느껴지고 제 직업이 뭔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잘못인 줄 알지만 그렇게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이거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심각해지면 21절에는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 21절에서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미움의 문제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싫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그것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나를 그냥 건드리지 마요, 저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잘 올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온전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첫발을 내딛게 되면 나에게 이런 미움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미움 앞에서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미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가고 총독들에게 잡혀가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어떻게 제처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앞이 막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갈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나와 지금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결단해서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이친다면,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끝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들 거야. 너희들 미워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가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힘내라.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여전히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나를 향해 여러 가지 미움이 느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앞에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 가지 미움 가운데서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즐거움과 기쁨들, 감사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앞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끌려가는 이유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총독들과 임금들은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겁주고 협박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끌려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또 이들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있고 아무리 괴롭혀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을 끌고 간 임금들과 총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여러분,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 즐거움, 행복,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다. 제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길이지만, 여러분, 이런 도움이 있고 이런 보상이 있다면 우리 그 제자의 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 미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생기는 개인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들과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미움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씨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그 예수님이 주고 마땅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 쭉 함께 나눠왔습니다. 한 3, 4주 걸쳐서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들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도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각오들이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